얼마 전에 대한민국을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던 자살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제천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바로 사탄으로부터 인간들이 속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탄 자체가 속이는 자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예수님이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띠를 띠고 아예 깨어 서 있어라. 그놈 자체는 속이는 자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너를 속인다. 그래서 띠를 띠고 서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게 될 것이요, 깨어있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요,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자가 하나님의 상급이 될 것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식탁에서 함께 먹는 자가 될 것이다. 어떤 큰 사건입니까 여러분? 세계 청소년들이 지금 소망을 잃어버릴 만큼 지금 막 무너져가고 있어요. 가수 정연이가 자살했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세요? 첫 메시지가 난 속에서부터 고장났다. 천천히 날 갉아먹던 우울은 결국 날 집어삼켰다. 나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 그 자를 이길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나를 미워했다. 끊기는 기억을 붙들고 아무리 나 자신에게 정신 차리라고 소리를 쳐봐도 답은 없었다. 막히는 숨을 틔워줄 수 없다면 차라리 멈추는 게 낫다고 고백했다. 날 책임질 수 있는 건 누구인지를 나는 물었는데 너뿐이라고 했다. 그래서 난 오로지 혼자였다. 끝낸다라는 말은 쉽다. 끝내기는 어렵다. 사람 속에 들어와 있는 사탄의 정체를 죽으면서 유언으로 폭로하고 죽은 거예요. 나는 그 어려움에 여지껏 살았다. 도망치고 싶은 거라 했다. 맞아, 난 도망치고 싶었어. 나에게서 너에게서. 거기 누구냐고 물었다. 도대체 너는 누구냐고 물었다. 나라고 했다. 또 나라고 했다. 그리고 또 나라고 했다. 왜 자꾸만 기억을 잃느냐고 했다. 성격 탓이라고 했다. 결국은 다 내 탓이라고 했다. 점점 양심이 기준으로 이제 끌고 가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내 우울이 내 영혼을 지금 갉아먹고 있는데 눈치채기를 나는 원했다. 정말 나를 좀 붙잡아 주기를 바랬지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질 몰랐다. 날 만난 적 없으니 내가 있는지도 모르는 게 당연하다. 왜 사느냐고 나는 물었다. 그냥 다들 그냥 산단다 했다. 왜 죽으냐 물으면 지쳤다 하겠다. 시달리고 나는 고민했다. 지겨운 통증들을 환희로 바꾸는 법은 배운 적도 없었다. 통증은 통증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지 말라고 날 다그쳤다. 이 유언장을 친구한테 보낸 다음에 자기가 죽거들랑 이걸 내놓으라고 했대요. 이게 불교 이론이에요. 이게 뉴에이지 이론이에요. 이게 프리메이슨의 귀신 들리도록 만들어서 이렇게 자살하게 만드는 그들의 전략이에요. 사탄은 이렇게 문화를 파고들어서 문화를 장악하게 만들어 모든 사람을 자살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은 너의 심령을 빼앗고 너를 죽이고 너를 멸망케 하는 사탄의 권세가 있으니 그 권세를 깨트려 박살낼 수 있는 만왕의 왕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그 약속대로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지금 살아서 24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영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 믿으면 여러분이 율법으로 타 죽고 양심으로 자살하고 율법으로 저주와 재앙과 그 어둠의 시스템에 갇히게 되고 살면 사는 만큼 양심이 여러분을 계속 찌름으로 말미암아 자살로 이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여자의 후손이 무슨 말인지를 알지 못하고 윤리와 종교로 전락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이 멸망의 시스템 속에서 헤어나지들 못하고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려고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사탄을 이길 권세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일평생 묶여 종노릇하는 이 저주의 세력을 하나님이 꺾으시려고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권능
권능이 성령이 물 붓듯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네 몸뚱아리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풀어내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분이 여자의 배를 빌려서 드디어 성령으로 잉태했다라는 말을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 여자의 배를 빌려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가 드디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오셔서 그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야만이 인간에게는 드디어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가 반드시 오셔야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길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핍박과 고난과 환난을 당하시고 모든 인간의 저주를 담당하셨는가를 친히 보여주는 게 메시아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종들에게 그리스도의 주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진정한 청지기가 왜 복이 있느냐? 깨어 있어야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심령 속에 찾아들어와 결정적인 순간에 속이는 사탄의 권세를 오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박살내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내 가슴 속에 생명으로 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영혼 속에 담았더니 말씀대로 그 하나님이 사라에게 은혜를 주시고 보호하셨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네 가슴 속에 담으면 너는 나의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음이니라. 오직 너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라. 그러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 창세기 3장의 저주의 인생으로 살지 말고 창세기 3장 15절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인생 살아가는 여정 속에 80년 동안 헤매며 고통 속에서 좌절 속에서 낙심 속에서 분노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을 내가 살아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지를 만나봐야 되겠다. 결단을 내리고 호렙산을 향하여 방향을 트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됐습니다. 24시간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사탄이라는 자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다고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분명히 모세와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언약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태어난 자인데도 불구하고 80년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느끼지 못하도록 속이는 자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말씀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계심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영원히 항상 함께 있음이니라. 이것을 빼앗기지 말고 담고 오늘부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박살내십시오. 정말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싹도 나지 않고 메마르고 딱딱한 막대기 지팡이 하나를 들고 다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이 사실을 모세가 믿고 맡어 그 막대기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말씀의 흐름을 따라 깨어 있어라 하고 일주일간 깨어 있으면 복의 청지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데 예배를 통하여 말씀의 흐름을 따라 살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사용하게 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만 여러분이 자꾸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시켜라. 성경에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길은 육신의 생각에서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서 살까 이런 거 걱정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네가 속는다라는 거예요. 공중에 날아다니는 저 참새를 바라봐라. 네 머리
머리카락까지 세신 받으신 하나님이 항상 함께 너와 계신다. 들에 피는 꽃들을 바라봐라. 그분이 기르시고 피게 하시고 그분이 지금 움직이신다. 하나님을 느껴라.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사탄 자체가 속이는 자기 때문에 네가 속는다. 정신 차려라. 깨어 있어라. 띠를 띠고 서 있어라. 이번 주 그것만 해보세요. 모든 게 다 바뀌어지고 응답이 다 와 있어요. 이렇게 좋은 축복이 있는데도 이걸 안 하고 속이는 자한테 늘 당한단 말이지요. 오늘 지금 예배도 육신 생각으로 출발하는 사람은 이미 망한 거예요. 이미 잡힌 거예요. 1시간 반은 견디자. 여러분, 예배가 왜 있는지 아세요? 결정적인 순간에 사탄에게 속기 때문에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받은 자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보존하시며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느니라. 육신의 생각으로 오늘 예배가 출발되지 말고 말씀을 담는 시간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 나로 출발하면 전부 다 육신의 생각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아무 일이 없을 거야.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깨어 있으라 그렇게 돼 있어요. 오늘은 아무 일 없을 거야. 내가 조심하면 되지 뭐. 그래서 인도 넘어서 아주 가까이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붙는데 버스가 인도를 뛰어 올라가서 들이받았어. 내가 깨어 있으십시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습니다. 그때 목사님 그럴 때 그냥 그런가 그냥 안 담은 거야. 이렇게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안은 하니까 이렇게 왜 고도블럭 있잖아. 거기에 상점 쪽으로 붙어서 걸어다니는 거야. 근데 진짜 버스가 와서 덮쳐버려. 날라가가지고 4개월 동안 들어오는 거 있어. 그때 나한테 고백이 뭐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기가 무시했다는 거야. 내가 조심하면 되지 뭘 그런 말까지 하고 다니. 예배가 왜 있는지 아세요? 사탄은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을 속이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고 예배가 있는 거예요. 멸망 가운데 있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해요. 우리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 말을 여러분 자신 있게 못 하잖아 지금.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이러잖아. 이게요 여러분의 영혼 상태예요. 곧 망할 상태.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선포할 권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 권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니까. 내가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겠다. 인간은 원죄로 인하여 죄 권세로 장악되어져서 몸부림을 쳐도 절대 안 되지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받는 자는 이제는 일어날 수 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길을 이제는 드디어 여식이 돼서 하나님을 만난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난 예수는 그리스도. 죄와 저주와 권세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살내고 해방받았다. 예수는 그리스도. 마귀의 일을 멸하면 내가 산다. 정말 여러분 이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선포하라고 지금 권리를 행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자는 깨어있는 거예요. 왜? 사탄 자체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속이고 있기 때문에 속지 않기 위하여 깨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는 뱀의 머리를 밟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빠 엄마의 손을 붙잡으면 아빠 이름 불러요 안 불러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빠 엄마가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가면 권세가 와요 안 와요? 골목 대장도 상관없어요. 아빠 딱 손잡으면 골목 대장 앞에서 야 앞으로 너 까불지만 팍 없애버릴 거야 막 이렇게. 골목 대장은 아빠 엄마의 손을 잡고 걸어오는 것만 봐도 도망갑니다. 그래서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들의 능력들을 제하는 힘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주신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너의 심령 속에 지금 들어와서 너를 속이고 있는 어둠의 세력의 악령들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어 쫓아라. 그래 나는 처음부터 원죄로 인하여 고장이 났지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다. 내 영혼을 사로잡아 우울증으로 갈아먹고 있는 더러운 저주의 질병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숨을
영혼을 쓸지어다. 내 영혼을 장악하여 통증으로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몰아가는 더러운 저주의 질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천천히 떠나갈지어다. 나는 그 메시아 여자의 후손이 십자가를 짊어지기 직전에 채찍에 맞을 때 나는 그의 역사를 느낀다. 예수님의 소리가 나에겐 들린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 고통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끝난 것이다. 그리스도의 채찍에 그 고통이 나는 나음을 입었도다. 사망아 질병아 무능아 어둠아 우울한 공황장애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산산이 깨질지어다. 기독교가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단어를 모르면 윤리와 종교와 양심이 기준이 되어 다 자살하게 만들게 돼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그런 목사 밑에 있지 말고 빨리 빠져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사랑교회도 그렇게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강조해도 전혀 대가리 받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배 때는 머리를 드세요. 세상에서도 어떤 양심의 법이 나를 찔러도 머리를 드세요. 어떤 도덕적인 어떤 윤리적인 문제가 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앞에 일어나 걸으세요. 그 속에는 다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무슨 말인지를 알게 되면 그 사람은 새롭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 속에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 사탄의 머리가 오늘 박살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내 속에 또아리를 들고 자리 잡아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사탄의 강한 자가 오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어지고 내 몸에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네 속에 강한 자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네가 결박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네 속에 있는 강한 자가 너를 완전 지배하여 이 세상에서 비참하게 만든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모르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점 네 인생은 쪼그라들고 비참해진다. 성경은 사탄이 어떤 짓을 하는가를 폭로해놨다니까요.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는 만왕의 왕 그리스도로만 그 강한 자는 결박된다. 그래서 말세지 말에 승천하신 이후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바로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것이냐, 일어날 일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탄 자체가 속이는 자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속지 말고 밟는 자가 될 것이냐 속는 자가 될 것이냐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이 어떤 걸로 일어나느냐, 혈기로 일어나느냐, 양심으로 일어나느냐, 이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슬기로운 청지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지 뭘 잘한 사람을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24장에서부터 25장까지 말세지 말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게도 중요시 여기는 저 예루살렘 성전은 반드시 돌아나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모든 문제가 끝났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이제는 피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그 이름만 선포되어지면 예배 중에 예배다. 이제는 화려한 무슨 성전에 무슨 금딱지 붙여놓은 그런 성전이 필요 없다. 두세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 여러분, 일어날 일을 알고 있어야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르면 이상한 교회 가서 아카르르실라 이런 데로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가수들보다 노래를 더 잘 부르는 목사들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광명한 천사로 자기를 가장한 진짜 사기꾼이 있다니까. 여러분, 제가요 젊은 시절에 기도원 다니고 교회 다니다가 정말 많이 털렸어요. 나는 교회 다니고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오히려 자살의 영이 따라다녔다니까. 내 몸속에 양심의 법에 다 걸려 있는 거예요. 부끄러움과 수치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 조용히 목매달아 죽어야지. 어떤 분이요, 목사님 어떻게 목매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 여러분, 넥타이 끈에 어떻게 목을 매서 죽을 수 있어? 이런 사람 많아요. 넥타이에다 고리 만들어서요 문고리에다 잡아놓고 탁 잡으면요 거기에 힘이 순식간에 악령의 역사로 팍 들어갑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악령과 몸과 같이 지배했던 그 힘이 딱 건다니까요. 그 걸려두는 순간 딱 잡히면 손발이 움직이질 않아요.
후회해도 늦어요. 그리고 그놈이 떠나가면 온몸이 천근처럼 묻고 척 떨어져요. 늘어져요 그냥. 그동안 그놈의 힘에 의해서 여러분이 지탱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온 힘도 없이 아주 척 늘어진다니까. 옛날에는 왜 이렇게 동네 아저씨들이 개를 잡아먹었잖아요. 개는 목을 매들어도 한참 버텨요. 그 악령이 지배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아저씨들이 몽둥이를 잡고 그냥 여러분 두드리 패야 되잖아요. 그래야 죽어요. 원래는 개도 잘 안 죽어요. 근데 사람은요, 악령에 지배하던 사람이 이걸 딱 매버리고 딱 걸으면요 더 이상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놈이 떠나는 순간 후회가 밀려오는데 몸은 움직이지 않고 늘어지는 거예요. 이제부터 육신의 생각으로 인생을 출발하지 말고 내 내면 속에 또아리를 들고 있는 그놈을 뽑아내고 성령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에 순종하는 믿음을 갖고 실천해 보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이 들어오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들이 말세지 말에 사람을 미혹하여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만 빼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각 개인에게 적용시키지 아니하고 그들이 오히려 사용만 할 뿐이지 아무런 힘이 없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빠짐으로 말미암아 재난과 기근과 지진과 전쟁들이 막 일어나고 원수 맺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미련한 처녀들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미련한 처녀는 죽는 날까지 당하며 산다라는 거예요. 상처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리스도를 땅에 그냥 묻어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양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염소인데. 오늘 여러분 혹시 늘 염소처럼 머리 들고 들이받고 이런 거 다 염소 체질이에요. 이거 오늘 염소 성격이 빠져나가고 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혼 속에 고통이 와 있다면 오늘 결정적인 순간에 속지 말고 오늘 싸우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흑암 세력이 능력을 행할 정도로 영적인 혼란의 시대가 진짜 왔어요. 제가 사이비 종교들을 요즘 연구해보고 찾아가 보는데 정말 사람들이 저런 쓰레기 같은 사람들에게도 장악되는구나. 그걸 알았어. 정상적인 사람으로서는 정말 저게 신앙생활이 가능할까? 근데 나도 옛날을 생각해보니까 그리스도 없을 때는 나도 당한 게 똑같아요. 내 몸속에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호소해도 안 됐기 때문에 찾아 돌아다녔거든요. 내가 한때 그 목사님을 많이 따라다닌 이유가 내게 강 같은 이런 거 내가 정신이 빨렸다니까. 웃기잖아 사람이. 그럼 내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 그 우울이 그 순간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콜라 짜장면 막 이러고 하잖아. 그래 살아가는 것이며 그때 그랬어 싸 그러니까 나도 우울이 사라지더라고 그 순간. 그러니까 매주 금요일 날마다 밤마다 그리셔 범살 잘 되고 이런 거. 그리고 토요일 날 거기서 처리하고 나오면 얼마나 고독하고 쓸쓸한지. 또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 모르면 이렇게 바보 천체가 되고 쪼다가 되고 있는 거 다 털리고 개판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한 저와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 일평생 죽기를 두려워하는 종노릇하게 만드는 더러운 저주를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여 내어 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고 있는 집안에만 들어가면 뭔가 두려움과 쓸쓸함과 고독이 떨고 있는 그 영적인 문제들이 오늘 그리스도 이름으로 새롭게 바꿀 수 있습니다. 혼자만 있으면 갑자기 집착의 영이 찾아 들어와서 견딜 수 없는 분노와 상처와 혈기가 왕성할 때 이걸 가지고 창문 열어놓고 갈까 말까 하지 말고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 내어 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를 가지고 완전한 축복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누릴까요? 여러분 마귀의 일을 멸하라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속이잖아. 우울함으로, 흥분으로, 방황으로, 염려로 우는 소리를 내게 만들잖아. 우는 소리. 여보 나도 힘들어. 죄송. 이렇게 우는 소리. 결정적인 순간에 우는 소리 내는 여자 손들어봐. 결정적인 순간에 쟁쟁거리는 여자. 결정적인 순간에 쫀쫀한 남자 손들어봐.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
정말 축복을 누리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쫀쫀함이 찾아 들어오거들랑 마귀의 이를 멸해라. 세계복음화까지 해야 될 인생의 여정이 놓여져 있는데 내 뒤로 어마어마하게 돈으로 나에게 후원해줄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부인이 모피 옷 하나 사달라고 하는데도 그거 하나를 못 사주게 만드는 이 쫀쫀한 영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집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불신자가 입고 다니는 게 낫겠어? 하나님의 백성이 입고 다니는 게 낫겠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입고 말은 그렇게 해요. 말은 천연봐 저거 동물도 사랑하지 않나 봐. 양심이 기준이 되잖아요. 어차피 이 땅은 창세기 3장으로 모든 게 멸망받게 돼 있으니까 우리라도 그냥 먼저 누가 만들어 놓으면 입어. 어떻게 짐승을 잡아다가 저렇게 털을 지가 없으니까 그러는 동물 뭐 애호가니 뭐니 그 개돌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 남 눈치 보면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24시간 함께하는 걸 누리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날마다 기름을 충만하게 받기 위하여 기름을 준비하라 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 충만의 하나님의 권능을 받으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왜 메시아 그리스도를 놓쳤냐면 율법을 가르침을 받아서 그래요. 이스라엘은 태어나자마자 율법을 배우잖아요. 우상 섬기는 한국은 뭘 배워요? 양심을 배우잖아요. 양심. 그게 오늘날 기준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으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마귀를 이길 수가 없으니 속이는 자, 파괴자, 너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를 이길 수 없으니 여자의 배를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24시간 축복하시기 때문에 기도로 생각을 바꾸세요. 그래서 24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여자의 후손으로 돌아가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쫀쫀한 그 시간에 그냥 쫀쫀하지 않는 걸 확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우는 소리를 내려고 할 때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나 주디기는 닥치고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지어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개인의 종말을 맞이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식탁에 함께 더불어 하나님과 먹고 마시고 싶다면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주인을 모셔드리는 생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문을 열고 주인을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깨어있지 않고 영적 싸움이 안 되어지면 결정적인 순간에 주인이 오는데도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고 먹고 마시고 술 마시고 취해서 안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꼭 주일날만 이렇게 못 일어나고 주일날만 빠지려고 하는 그 영이 반드시 사람 속에 있어요. 그리고 주일날만 조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예배는 결정적인 순간에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로 바꿔야 돼요. 오늘 깨어있는 사람이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갑옷을 입고 불을 밝혀둬라. 흐트러지지 않고 긴장 속에서 언제나 뱀의 머리를 밟는 자가 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도 무시하는 자는 건방지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기 때문에 엄청 두들겨 맞아 죽을 것이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그러면 교회 다니면서 엄청 두들겨 맞는 사람은 뭐예요? 안 풀리는 사람.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깨달으라는 말이에요. 내가 두들겨 맞고 있는 이유가 깨어있지 않고 있고. 그래서 오늘 지금 당장 두들겨 맞는 거 끊어버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오늘 깨어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에 어마어마한 큰 선물을 받은 주인공들이라니.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선포할 권리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얻어맞게 돼 있어요. 네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는데 내가 나를 못 살리면 얻어맞는다니까. 여러분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회복하여 정상에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두들겨 맞는 자가 세계복음화 자꾸 외치면 짜증나는 일이야. 오늘 제발 좀 두들겨 맞지 말고 깨어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세전의 문제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니까. 그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로 인하여 인간에게는 근본 문제가 찾아왔다니까. 그래서 살아가는 날 동안 원죄와 네피림
속에 바벨탑 하나 싹 기와여 인생을 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무속과 점술과 우상에 빠져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지배를 받아서 세상 풍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박살내는 사람을 깨어있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근신하고 깨어있어서 미래를 보는 응답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이 미래를 보는 사람이라니까. 깨어있지 아니하면 미래를 바라보는 방법 자체가 안 생겨요. 미래를 보는 눈이 없으니까 자꾸 점쟁이 찾아가고 구설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 사람에게 상담을 합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상담할 필요 없어요. 사람에게 상담해봐야 우는 소리밖에 없어요. 우는 소리. 이년아 네가 왜 이제 왔냐 이러고, 아이고 이년아 왜 이제 왔어, 진작 왔어야지. 이런 박수들이 쫙 깔려있어 동네마다. 정말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로 여러분 자신에게 답을 주는 생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를 보고 누구를 흠모하고 누구를 찾아 상담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힘이요 능력이요 방패요 시온이요 산성이라. 그래서 다윗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오늘 그것 하나로 모든 문제 해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축복의 시간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힘을 받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주인을 맞이했다라는 마음 자세로 문을 활짝 열고 그 주인의 음성을 듣는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성령이 여러분 영혼 속에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만남의 문들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을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느끼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 그 예수를 언제나 여러분 영혼 속에 음성이 들릴 때마다 영접하십시오. 그리스도 그 이름 속에는 그 누구도 정죄함을 받을 수가 없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을 오늘 선포하십시오. 오늘 나를 흑암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옮겼다고 선언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 지금까지 내 몸을 장악하고 있었던 강한 자,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속이는 사탄을 멸하십시오. 세상 풍습을 쫓게 만들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게 만들어 진노의 자녀로 살게 만드는 양심의 기준들이, 율법의 기준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기를 축복하십시오. 우리 예수사랑 가족들은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철장권세 심판해 주러 오시는 그날까지 불을 밝힙시다. 언제나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불을 밝히고 있어야 도적인지 주인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그 도적을 명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각으로 출발을 하면 그리스도를 못 발견하고 도적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도적을 여러분이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놈의 말을 듣고 육신의 생각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바로 예배 때 말씀의 흐름을 타게 하시는 거예요. 이 축복을 우리 예수사랑 가족들이 가지셔서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싸움하는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무한한 하나님의 축복을 24시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사탄 자체가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속인다라는 것을 알고 다시 한번 깨어있으라고 말씀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신하고 깨어서 영적 싸움을 통하여 미래를 보는 응답의 사람이 되게 하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말씀의 흐름을 타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축복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육신의 생각에서 출발하게 만드는 창세기 3장의 나가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을 받아 누린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해 놓았음을 확신하고 24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